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인데요.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약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참혹한 죽임을 당함으로써 그 온 인류의 제3의 은총을 가져다 주신 그런 사건을 회상하시면서 그 고난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그런 날입니다. 특히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당시 메시아로 개선하는 그 왕처럼 오시는 그 예수를 환영하는 뜻으로 많은 군중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겉옷을 바닥에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환영한 데서 유래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은 주께서 그 자신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메시아로 오셨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이며 또한 일주일 후에 있을 부활의 승리를 예견한다는 의미의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고 그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 그의 거룩한 집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함으로써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죄가 사람 속에 들어오자마자 영이 죽어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저주받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형상은 부패와 그 상실로 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인류는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되었고 오직 십자가의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질병과 가난과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회복을 이루어 주셨고 질병과 가난과 그리고 그 죽음의 권세에서 영원한 제약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종려주의를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저주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으며 지금 우리가 누리는 그 십자가의 복은 무엇인지를 이 시간에 깨닫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다음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었던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아래에 있는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받은 바 되사 그랬잖아요. 기노마이 생겨나다 일어나다 되다 만들어지다 행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주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은혜로 바꾸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는 만세전에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과 역사하심으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저주를 스스로 담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백성을 죄악의 올무에서 건져 주셨으며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도록 만들어 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구속하심의 저주 받으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으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예수님의 단독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는 노아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예표를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8장 4절에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의 포악함을 보시고 그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도록 하셨으며 또한 노아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방주를 만들고 그의 가족 8명과 땅과 하늘에 숨쉬는 동물들이 방주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끝난 후 그 방주는 하나님께서 아라랏산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아라랏이란 아라라트의 거룩한 땅 그 뜻이며 아라라트는 아라르 저주받다 저주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된 것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지 않으면 선택받은 그 백성들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로 아라랏산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라랏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신약 시대에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고난과 저주를 받을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아라랏산의 예표가 신약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사역을 완료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속량하셨으니 그랬잖아요. 엑사고라조, 그 구속하다, 속량하다, 아낀다는 뜻이며 엑사고라조는 아고라조요. 아고라조, 사다, 매매하다, 속량하다와 또한 에크에서부터의 때부터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엑사코라주는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풀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은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셔서 십자가의 그 피 흘림 때문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저주가 없고 오직 그의 사랑뿐입니다. 그래서 죽음보다 더 큰 저주는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죄로 말미암은 그런 것이며 죄는 율법으로 말미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가 있는 곳에 죄와 사망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종로로 타는 자들의 그 죄 짐을 십자가에서 홀로 담당하시고 보혈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달링 그랬잖아요. 크레만님이 매달다, 막대에 매달다, 달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크레만님이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형에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사법적으로 매다는 것에 대해 쓰였습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인 후에 시체는 나무에 매답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22절, 신명기 21장 23절. 그러나 이 용어는 시체를 매단다는 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형, 참형 또는 십자가형으로 죽이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0장 19장, 창세기 40장 22절.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데 나무에 달려 수치를 당하시고
죄인과 같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전적으로 구원 받은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이루셨고 그 은혜로 그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지금 죽은 목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을 늘 찬양하며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그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진리를 통하여 죄인들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그랬잖아요. 에메트, 신실, 발음, 확실함의 뜻이며 에메트는 아만에서 유래되었으며 세움을 입다, 확고함, 확신하다, 입닥하다, 신뢰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은 처음과 끝이 변함없이 동일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시며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탁하시고 또한 십자가의 확고한 죽음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신뢰하고 바라보고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엘유데로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하다, 해방한다는 뜻이며 엘유데오는 그 엘유데로스에서 유래되었으며 자유로운, 속박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 호르, 기족의 뜻과 또 벤, 아들이며 기족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며 죄의 근본은 마귀이므로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종이 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다시는 속박되지 않고 자유롭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자유는 기족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족은 처음부터 기족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가 죄를 짓고 천민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의 신분을 알려주고 되찾게 하였습니다. 그가 천민과 같이 살았다고 천민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나 불순종으로 죄인과 같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정체성을 알게 하시고 그의 공로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영원한 제약의 올무에서 자유로움을 얻고 천국의 기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제약의 사슬에서 풀어주시고 자유로운 몸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구약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임했으며 이것은 일시적인 것으로 신약시대의 그 성령 역사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치게 하고 그랬잖아요. 기노마이 생겨나다 일어나다 되다 만들어지다 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온 땅의 모든 민족을 위하여 약속하신 그런 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이 약속은 이루어졌고 이 복은 예수 안에서 그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인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이들에게 영접된 그 복이 행해졌습니다. 예, 이방인에게 영접된 이 복은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세우신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며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할 때에 내게 복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씨가 이방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받게 하며 또한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씨를 의미합니다. 밖에 그래서요 남바노 예, 취하다 받다 영접의 뜻입니다. 예, 그래서 율법은 사람들을 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람들을 일하게 합니다. 근데 율법은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요구가 없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약속은 오직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복음의 좋은 소식을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감사가 우리 안에 생기고 그 감사로 인하여 그분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또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과 연합됨을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약속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그 약속한 구원받은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 속량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십니다. 예, 그가 우리를 대신해 저주받음으로 우리가 그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하심은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와 그 질병과 또 우리의 수고와 짐과 가난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복을 소유한 그런 백성입니다. 예, 그래서 그 축복은 참된 형통의 복입니다. 예, 그래서 부유와 풍요의 그런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고 경험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죄의 능력을 묻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저주가 우리에게는 저주에서 해방되는 그런 기초임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그 십자가의 저주가 우리에게서 해방되었다는 그 모든 그 기쁨을 또 우리가 깨닫고 또한 주님이 우리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음을 우리가 깨닫고 또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었잖아요. 그러면 고난 주간 동안 단 일주일 동안이라도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아버지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모든 질병에서 모든 가난에서 모든 짐이 아버지 하나님의 죄와 질병과 수고의 짐과 가난과 모든 아버지 그런 아버지 것에서 노임을 받고 참된 형통의 복을 아버지 우리가 받았습니다. 정말로 이러한 복을 받은 저희는 정말로 주님의 그 고난에 정말로 동참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날마다 열망하며 정말로 주님께 나아가며 정말로 우리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며 또한 우리가 주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에 지신 그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함께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동안이라도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여서 주님께서 그 가신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 얼마나 아프고 힘든 길인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서 그 우리를 형통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신 그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묵묵히 정말로 주님 앞에 한 주간이라도 머리 숙여 정말로 무릎으로 아버지 승리하는 그러한 주님이 부활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부활로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